할렐루야, 반갑습니다. 권도학 목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고 사랑이 은총이 충만한 귀한 한 주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조금만 움직여도 등에 땀이 흐를 정도로 많이 무더운 여름을 지나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생수 같은 시원한 은혜가 임하셔서 여러분들 이 여름 건강하게 승리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목장 예배 제16과 하나님의 영을 보내신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본문은 에스겔서 37장 1절에서 14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또 내가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에스겔이 활동하던 시대는 암울한 때였습니다. 한날은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권능으로 임하셔서 마른 뼈가 많은 골짜기로 데려가셨어요. 이제 에스겔을 한상 중에 데리고 가셨는데 그곳에 보니까 마른 뼈가 가득했죠.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하셨는데 에스겔 선지자가 그 말씀을 따르자 뼈들이 연결되고 살이 붙게 되고 그리고 한 번 더 생기가 들어가라고 하나님 말씀으로 선포하자 마른 뼈들이 살아나게 되고 큰 군대가 되었다는 성경의 기록이 있습니다. 이 말의 영적인 이 말씀의 영적인 의미가 뭘까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죄에 빠져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성령을 보내셔서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키시고 죽었던 그들을 다시 살려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1번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마른 뼈는 하나님을 대신한 에스겔의 선포에 어떻게 변화됩니까? 뼈들이 서로 맞추어지고요. 살이 덮이고요. 생기가 들어가게 되고 이제 죽었던 마른 뼈와 같이 아주 말랐던 죽어버린 그들이 살아있는 큰 군대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살아날 희망이 전혀 보이지 않는 바짝 마른 뼈들을 보여주시며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선포하라고 하시죠. 첫 번째 선포를 할 때는 뼈들이 서로 맞추어지고 그리고 살이 오르게 되고 피와 살이 오르게 되겠죠. 가죽. 그리고 가죽이 덮이게 되고 외적으로는 이제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하지만 그 속에 생기가 없었죠. 에스겔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생기를 향해서 두 번째 선포를 하자 하나님의 생기가 그 마른 뼈들로 살로 덮여져 있는 그 안에 들어가서 진정으로 살아나게 되었고 일어나서 매우 큰 군대를 이루게 됩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마른 뼈들에게 들어간 생기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성령 하나님을 의미하는 거죠. 성령 하나님을 의미하는 겁니다. 본문에서 사용된 생기라는 단어는 원어로 해석하면 영이나 바람이나 생기 등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문맥에 따라서 다양하게 번역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14절에 생기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정확하게 제시됩니다. 바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을 가리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마른 뼈와 같이 죽어버린 살아날 희망이 없게 되는 거죠. 그러나 그렇게 보이는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는 회복시키시겠다고 결심하셨죠. 그래서 성령을 보내셔서 그들에게 영적인 생명을 주시고 변화가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음으로 어떤 은혜를 누리게 됩니까?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시게 되면 새로운 영적인 존재가 되고 부드러운 마음을 받게 되며 예수님의 말씀을 배우게 되고 생각나게 하시고 능력을 주셔서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살리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성령님을 보내어 주셨고 성령님을 통해서 새 영과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또한 성령님을 통해 예수님의 말씀을 배우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며 그리고 능력을 주셔서 복음의 증인으로 우리를 사용하시겠노라고 약속하셨던 겁니다. 이 모든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중동의 나라들은 지하수의 염분과 석회분이 많아서 그대로 식수로 사용할 수 없대요. 그래서 담수화 공장을 세운다고 합니다. 이 공장에서는 큰 수도 간에 흐르는 물을 뜨겁게 하여 증발시키는데 이때 물이 더욱 잘 증발하도록 한쪽에는 강한 바람을 일으킵니다. 이렇게 얻은 수증기를 냉각하고 증류수를 만들어서 식수로 쓰는 거예요. 염수나 더러운 물이 아무리 깨끗한 물이 되려고 해도 스스로 이제 할 수가 없죠. 자정작용이 없으니까. 마찬가지로 죄로 더러워진 인간의 영혼은 성령의 뜨거운 열과 강한 바람으로만 죄로부터 분리됩니다.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우리 영혼은 죄에서 노임받지 못합니다. 저는 성령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여러 말씀과 찬양이 있는데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라는 그 찬양이 있잖아요. 너무 은혜가 됩니다. 그 찬양이 보면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이런 고백이 있어요.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고 성령을 보내셔서 마른 뼈와 같이 죽었던 우리를 다시 살려주시겠노라고 약속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의 삶이 내가 내 영혼이 내 마음이 내 심령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자녀가 또 우리의 사업 우리의 삶의 모든 환경들이 혹시 정말 마른 뼈와 같이 죽은 것 같은 이미 말라서 비틀어진 것 같은 생명 없는 그런 상태가 아니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라고 그럴 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성령의 역사하심입니다. 성령이 그 가운데 역사하시면 여러분 죽었던 마른 뼈와 같은 존재들도 다시 살아나고 다시 회복되고 다시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성령인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어 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능력이 나타나고요.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의 삶에 기적이 나타나고요.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의 영이 살아나고 회복되고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그리고 여러분에게 정말 성령 하나님이 충만하게 임하셔서 정말 상처받은 우리가 그 상처가 치유되고 회복되며 어쩌면 이미 죽어버린 그 영혼들이 심령들이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살아나고 회복되고 일어나는 그 놀라운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눔입니다. 성령님께서의 삶을 변화시킨 부분을 함께 나누어 봅시다. 이제 말씀의 결론인데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잘 믿으려고 해도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하려고 해도 내 힘으로 안 돼요. 내 능력으로 안 돼요. 근데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면 할 수 있어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하나님 성령 하나님 나에게 임하시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보내어 주옵소서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라고 간절히 기도하셔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우리 삶이 변화되는, 그리고 문제가 해결되는, 치유되는,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기쁨의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말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고 행복하고 주 안에서 즐거운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힘내십시오.